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95%의 기독교인이 모르는 영혼과 영의 충격적 차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의 2023년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중 단 8%만이 예라고 답했습니다. 92%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혼과 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95%가 모르겠다 또는 같은 것 아닌가? 라고 답했습니다. 이 두 통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혼과 영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가 아니라 영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예배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2022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67%가 신앙생활이 습관일 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우리가 영혼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을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 혼, 몸을 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95%가 이 차이를 모를까요? 왜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비밀이 완전히 밝혀집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혼과 영의 차이에 대한 7가지 핵심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깨달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세상 심리학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삼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과 혼을 따로 만드셨을까요? 단순히 복잡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하야인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순서입니다. 몸, 영, 혼.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우리의 인격, 자아, 의식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바로 이 혼입니다.
혼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지성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감성입니다. 느끼고 정서를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의지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혼은 영과 몸 사이에 있습니다. 혼은 영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몸의 욕구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2019년 서울 강남에 사는 김미선 권사님, 당시 58세였습니다. 3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늘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혼과 영의 차이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제 혼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 감정으로, 제 의지로만 했습니다. 이제는 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났지만 그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영과 혼을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혼의 종교 생활에서 영의 신앙 생활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영과 혼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제 혼으로만 주님을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제 영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영과 교통하게 하소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제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제 영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를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포인트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나는 영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그 답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 후 9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날 이후 인류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봐도 창조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영이 아직 약한 것입니다. 혼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영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신학을 공부했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은 발달했는데 영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산에 사는 박정훈 집사님, 당시 52세였습니다.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교회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이런 의심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성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살아있지만 영은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영을 깨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날 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을 살려주소서. 제 영이 주님을 향해 깨어나게 하소서. 박 집사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분, 1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느꼈습니다. 바로 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서 뛰어나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4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제야 진짜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혼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만 믿고 습관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 영을 완전히 살려주소서. 주님의 영이 제 영을 터치하시고 깨우시고 살리소서. 더 이상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교제를 원합니다. 제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하소서. 타락으로 죽었던 제 영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에서 6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출생은 육체의 출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두 번째 출생은 영의 출생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살리신 것입니까?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영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고 신자는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이 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는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느껴지게 해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2018년 대구에 사는 이영숙 집사님, 당시 62세였습니다. 5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도 잘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거듭남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영이 살아납니다. 그날 이영숙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영은 살아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살아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맞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영이 살아있다. 그날 이후 50년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느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에서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영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듭났다. 내 영은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고백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 영이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제 영 안에 거하시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제 영이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확신 위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날마다 선포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영이 살아났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살아난 영으로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혼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좋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결심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째, 혼을 조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은 늘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온갖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요구합니다. 이 소음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혼을 조용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내려놓다, 멈추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영 안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밖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보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봐야 합니다. 영 안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영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으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머리로 기도문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울부짖지 마십시오. 영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아버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응답하십니다. 2021년 인천에 사는 최동욱 장로님, 당시 67세였습니다. 40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늘 기도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비한 기도문을 읽으면 형식적이었고 즉흥적으로 하면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성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말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실천했습니다. 조용한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엔 잡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영 안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의식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귀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날 이후 최 장로님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긴 기도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영 안에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평안과 함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최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40년 동안 기도를 배우려고 애썼는데 이제야 기도가 뭔지 알았습니다. 기도는 많은 말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영 안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영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부르십시오. 아버지, 이것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혼을 조용하게 하고 영 안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주님이 제 영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이제 제 영으로 주님께 말을 걸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제 영이 주님의 영과 교제하게 하소서. 날마다 이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영혼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5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영혼의 변화는 과정입니다.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인데 바로 혼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갱신입니다. 영혼의 갱신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에서 혼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합니다.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영은 죄가 없습니다. 그 영은 거룩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영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직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는 아직 육신의 욕구가 작동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아직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영의 생명이 혼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3단계로 일어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세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조급함에서 오래 참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께 순종하면 됩니다. 셋째, 환경과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의 혼이 점점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뀝니다. 세상을 닮아가던 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갱신입니다. 2017년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지연 권사님, 당시 54세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화를 잘 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왜 나는 안 변할까?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영은 이미 완전합니다. 하지만 혼은 아직 변화되는 과정 중입니다. 영혼의 갱신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도록 허락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걱정했을 일에 평안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 고집을 부렸을 때 양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친구들도 알아챘습니다. 지연아, 뭔가 달라졌어. 얼굴에서 평안이 느껴져. 김 권사님 자신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화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걱정보다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남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혼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구원은 순간이지만 성화는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변화의 하나님, 제 영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제 혼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영은 이미 완전하지만 제 혼은 아직 변화되는 과정 중임을 고백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합니다. 말씀으로 제 생각을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제 감정을 바꿔주시고 시련으로 제 의지를 바꿔주소서. 영의 생명이 제 혼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이 변화의 과정을 인내로 견디게 하시고 결국 온전한 자로 세워주소서. 평생에 걸쳐 저를 성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변화를 기대해 보세요. 그런데 영과 혼이 따로 작동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2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만 강조합니다. 느낌이 중요해. 체험이 중요해. 감동이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체험을 우선시합니다. 진리보다 느낌을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혼만 강조합니다. 지식이 중요해. 이해가 중요해. 논리가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불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균형을 말씀합니다. 영과 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성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영만 강조하면 광신이 되고 혼만 강조하면 냉정이 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만 예배하면 무질서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마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으로만 예배하면 형식적이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자유로움과 말씀의 질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만 살면 현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으로만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혼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2020년 광주에 사는 박성진 집사님, 당시 59세였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지만 사업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때 한 선배 장로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성진아, 기도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도우시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영으로만 살려고 했구나. 혼도 사용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합니다. 제 사업을 주관해 주소서. 그리고 일어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했습니다. 기존 고객들에게 더 잘 서비스했습니다.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30%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의지하면서 혼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역사하신다. 지금도 박 집사님은 이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 종일 혼으로 최선을 다하고 밤에 영으로 결과를 맡깁니다. 이것이 영과 혼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영과 혼의 균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혼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혼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맡기면서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자유로움과 말씀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신비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형식주의에도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영과 혼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원칙을 날마다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과 영의 차이를 배우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혼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영으로 들립니다. 엘리야의 경험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타카인데 직역하면 작은 침묵의 소리입니다. 역설적 표현입니다. 침묵인데 소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들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째, 혼을 침묵시켜야 합니다. 우리 혼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온갖 감정들이 아우성칩니다. 온갖 욕구들이 요구합니다. 이 소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혼을 침묵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침묵시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근심도, 걱정도, 계획도, 욕심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젖된 아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뿐입니다. 우리 혼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영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혼이 침묵하면 영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작은 속삭임 같습니다.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에 주목해야 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구절이 생각날 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셋째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우리 혼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넷째, 순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확인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하면 안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제주도에 사는 강미란 권사님, 당시 61세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왜 나는 못 들을까? 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성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침묵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강 권사님은 시도했습니다. 조용한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10분은 온갖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뭐 해 먹지?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하나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시간이야. 다른 것은 나중에 생각하자. 15분쯤 지나자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들이 잔잔해졌습니다. 감정들이 평온해졌습니다. 20분쯤 지나자 깊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지금 뭐지? 내가 생각한 건가? 아니면 다시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 평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로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 권사님은 매일 침묵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거의 매일 들렸습니다. 때로는 문장으로, 때로는 성경 구절로, 때로는 평안한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첫째, 평안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깊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둘째, 성경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절대로 성경과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순종하면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음성대로 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강 권사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크고 극적인 음성은 아닙니다. 작고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그녀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 음성이 그녀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음성이 그녀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합니다. 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 안에서 들렸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매일 30분씩 침묵 기도를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혼을 조용하게 하십시오. 영의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혼을 침묵시키고 제 영의 주의를 집중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귀로가 아니라 영으로,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들은 음성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확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이 제 삶을 인도하고 제 영혼을 먹이고
제 마음을 평안케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기도로 침묵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과 혼을 나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영혼과 영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고 타락으로 죽었던 영을 거듭남으로 살리시고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영혼을 날마다 갱신시키시고 영과 혼의 균형을 주시고 마침내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영은 거듭났고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되었으며 성령님이 제 영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혼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명이 제 혼으로 흘러가 제 생각을, 제 감정을, 제 의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혼으로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혼의 소음을 잠재우고 영의 침묵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제 혼과 영을 쪼개어 분별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대로 제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소서. 이 모든 진리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루 종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며 밤에 영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95%가 모르는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이제 나머지 95%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이 영과 혼과 몸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영혼과 영의 차이에 대한 7가지 핵심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영혼과 영의 성경적 구분을 배웠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고 혼은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타락으로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 거듭남으로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넷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제적 방법을 배웠습니다. 혼을 조용하게 하고 영 안으로 주의를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혼의 갱신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영의 생명이 혼으로 흘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영과 혼의 균형을 배웠습니다. 영으로 의지하면서 혼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일곱째,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의 깊은 곳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을 뚫을 것입니다. 예배가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침묵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혼을 조용하게 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할 때 영으로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혼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과 영의 차이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